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두 군데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함께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한 군데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함께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내가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 강림절 성회 첫 시간 말씀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 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보이지 않으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잘 우대해 드리는데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시작부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주셔서 회개하는 심령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되심을,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바 아버지가 되심을 확인시켜 주셨으니 오늘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신앙생활은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격을 갖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섭섭해도 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탄식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포기하기도, 소유하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응하셨어요. 그렇죠? 돌로 때리면 돌에 맞으시고, 또 피하여 다른 마을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면 거절당하기도 하셨어요. 목마르면 목마르다라고 드러내셨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계심을 믿으세요? 아니, 그냥 교리적으로 말고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임한다는 거 머리로 배웠으니까 아멘. 아는 것으로, 머리로 아는 것으로 아멘 말고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네? 그럼 이거 정말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누가 아는 것입니까? 누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면 누가 아는 겁니까? 그럼 누가 지나갈 때 지나가면서 옷깃이 스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내가 지금 부딪혔구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요구가 일어날 때, 할렐루야, 성령의 뜻이 오늘 내 안에 막 드러나기 시작할 때,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의 감동이 내게 임하기 시작할 때 그 요구를 깨닫는 만큼 주님을 아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 50일 작전기도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뭘 먼저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구하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내 안에 막 충만케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성령님을 정말로 민감하게 아는 자예요. 주님이 뭘 원하고 계시는가, 지금 주님이 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요구를 확 깨닫는 사람만큼 주님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를 향하신 성령님의 요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50일 작전기도가 이제 내일 모레면 끝나요. 벌써. 나만 벌써인가? 벌써 이제 내일 모레면 50일 작전기도가 또 끝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맞춰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출석,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출석 체크를 다 했어요. 오전과 오후 출석 체크를 다 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도 체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통계를 내보니까 한 1100시간 정도가 돼요. 와, 1100시간.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 되지도 않지만 50일 동안 주님 앞에 우리가 1100시간의 시간을 올려드렸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돌아간 시간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선명해지고 계십니까? 분명해지고 계세요? 아멘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오늘 내일 모레까지 여러분 이 성령의 민감한 요구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예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라고 말은 하는데 오늘 이 성령의 요구를 모른다면 큰일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도요 가장 사람이 무시당하는 것이 뭐예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무시당하는 게 뭐라고요? 그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네. 정말로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취급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 이 성령 강림절 때만 되면 특별히 강조해 이야기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받기 위하여 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성령님 내 안에 와주세요. 충만하게 와주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후로 뭐가 중요합니까?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잘 우대해드리고 할렐루야 인정해드리고 존재 자체를 높여드리고 그분은 내 안에 거절당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님 내 안에 거절당하러 오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려고, 내 삶을 통치하시려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고치시려고, 수정하시려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할렐루야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금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가 못 느껴지는 사람은 내 안에 지금 오신 성령님을 내가 우대해드리지 못하고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부부 싸움을 합니다. 무서운 게 뭐예요? 싸우고 갔어요. 우리 용희 집사와 예정희 집사는 안 싸웁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아침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싸웠어요. 그리고 용희 집사가 흥! 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인일 집사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예정 집사님은요. 밥을 해주나 봐라. 그래서 퇴근하고 용희 집사가 집에 왔어요. 그런데 예정 집사가 집에 용희 집사가 왔는데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겁니다. 혼자 밥도요. 이제 밥 먹을 시간 되면 밥 공기 하나 더, 공깃밥을 더 떠서 용희 집사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만 밥을 떠서 막 먹는 거예요.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나도 밥 달라고 용희 집사가 와서 밥 달라고 앉아 있는데 밥을 안 주는겨. 그럴 일이 없어요. 이 가정은 해를 넘지 않습니다. 무섭죠. 무서워요. 만약에 또 용희 집사가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집에.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왔는데 어디 목사님 와서 앉으세요. 뭐 물 한 잔이라도 갖다 드리고 뭔가 야 오늘 어떤 예배 드려요. 뭐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 있어요. 전혀 내가 와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막 바쁜 일 막 하고 뻘쭘하게 그냥 그 집에 와서 여러분 있는다면 그 집 가고 싶습니까? 어디 와서 앉아있으라는 말도 안 하고 물 한 잔 주지도 아니하고 왔으면 온 사람의 존재를 여러분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왔으니까 그래도 너무 온 것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 목사님이 왔으니까 이것도 아니야. 다 라시는 그 집에 가서 내가 예배 드리나 봐. 그런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내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신다고요. 우리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의 무서운 행동인지 아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무섭게 여기지 않을까? 강사나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거절할 때 거절 당하셔도 이게 큰일로 우리가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성령의 감동을 거역한다고 해서 내 안에 왜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느냐 말씀하지 않으세요. 또 도전한다고 왜 도전하느냐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그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면 마음껏 우리를 쓰시고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거절하면 그냥 거절당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 감동하시는 소리 이렇게 하자. 용이야 이렇게 하자. 강연아 저렇게 하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들 이 소리 누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누구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 본인 외에는 전혀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우리 어떻게 모셔드릴 것인가?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을 정해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나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 들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척할 때 개척할 때라고 하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개척할 때 또 성전을 임대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당하며 올려드리는 이 모든 시간 속에 우리 용희 집사나 예정희 집사나 대희나 누가 와서 아니 목사님 우리 이런 일 지금 목사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일을 지금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치? 용희 집사가 와서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재정이 없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공사를 크게 전기팀도 와서 하고 뭐 바닥도 하고 막 미싱도 하고 여러분 우리 이거 뭐야 미장도 우리가 새로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닥 미장, 벽 미장, 에어컨도 설치하고 의자도 음향 시설도 무슨 돈으로 아무도 와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걱정하지 않는 건지, 책임을 안 지려고 아예 안 물어보는 건지, 예? 잘 모르겠죠.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죠.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 여기 건국집사, 지숙집사네도 절대 안 물어봅니다. 절대. 아니 뭐 에어컨이 한 주에 따라 뭐 어느 날 에어컨도 생기고 막 의자도 새로 바뀌고, 그런데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걱정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다. 아무도 묻는 이가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곳에 승리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겠다는 뜻을 정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담임 목사 안에 여러분들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움직이며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가 성령의 감동 받아서 정말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았으면요, 어쩌면 죄송해요, 아직 우리 이런 성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음향시설 아직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들 이런 에어컨, 지금 에어컨 틀었나요? 이렇게 시원하잖아요. 에어컨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의자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어떤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런 물건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과 특성을, 영혼 살리는 일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갖고 성령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 살리는 일에 필요한 일들을 지시하시는데, 주의 종이 감동으로 그렇게 성령의 감동의 뜻에 순종하여 행동하지 않았으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돈이 어디에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이고 순종하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 어떤 경험과 전통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요 이렇습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심호하던 교회 가면요, 충돌이 뭐냐면 부교육자로 가니까 더 충돌이 큽니다. 왜요? 벌써 기존에 해왔던 신앙의 색깔들이 다 있어요. 자기들이 해왔던 전통적인 습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게 성경과 맞지가 않아. 그러면 처음부터 다 뜯어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잘못된 것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지금 모여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거를 중점 뒀지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이면 기도에 힘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씀이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뜯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과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이끌려 가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 두 생각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어떤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무엇을 낳습니까? 생명과 평안을 낳습니다. 아멘. 이렇게 내 안에 나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생각으로 사실 것입니까?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 있어요. 어떤 생각으로 사시려냐 이 말이에요. 어느 생각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 중간에서 미혹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럴 때는 옳은 것 같고 저럴 때 보니까 이것도 옳은 것 같고 분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래요? 왜 이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완전히 장악당해서 어떤 일을 딱 바라볼 때 흐릿흐릿 긴가민가가 아니라 선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충만합니까? 성령의 생각이 나를 장하고 성령의 생각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그럼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선명해지기도 시작해요. 할렐루야. 확실해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요, 그냥 겉모습은 교회 왔다 갔다 신앙인 같아요. 성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언행심사를 보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요것만 딱 드러내면요, 어때요? 죽을 짓만 골라 하는 사람들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세상에 나아가면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인지 전혀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딱 열려서, 여러분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있어도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용희 집사가 여러분들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어도, 왜요? 용희 집사는 성령을 모신 주님의 성전이니까요. 교회니까요.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뜻이다. 이거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하지 못하니까요. 구별하지 못하니까 육신이 원하는 소리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소리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권위자가 하는 소리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분 그 소리를 쫓아가니까 뭐가 있어요? 육신이 주는 즐거움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죠? 육신이 주는 잠깐의 쾌락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절망적인 지옥이라고 하는 고난에 그가 빠지게 될 때, 그때 가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성령으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그때 성령으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그때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지 못했구나.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이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장악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가면 늦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정신 바짝 차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요, 교회 안에도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다, 기도 모임이 있다, 전도 모임이 있다, 어떤 충성화교회 모이자, 전도화교회 모이자, 예, 무슨 뭐 신방이 있어서 모이자, 모이기가 싫고 이런 일도 하기 싫고 저런 일도 하기 싫고 그냥 이런 사람 있어요. 주일에 잠깐 교회 왔다가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제가 이렇게 교육부를 담당할 때 일이었어요. 그럼 많은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12월 달 되면 이제 내년 사역자 임명하기 전에, 교사 임명하기 전에 꼭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몇 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년에는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다른 이들처럼 그냥 교회 예배만 딱 드리고 가고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충성하던 사람들이 영혼 맡아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 강제로 시켜보십시오. 막 기분 나빠하고 감정이 상하고 나 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교회 안에 많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안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조금 쉬고 싶고, 신앙생활에 휴가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것을 대변하고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육신은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기도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전도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입술이 지금 누구 편 들고 있어요? 육신을 대변하고 있고, 육신을 변호하고 있고, 육신의 편을 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육신은 우리가 아무리 편들어줘도요, 영혼의 때에 아무런 도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영혼을 감싸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편을 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 편을 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입술을 보면, 언행 심사를 보면 누구 편 들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맨날 피곤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못해, 난 저래서 못해, 다 육신의 편 들고 있으면서 나는 교회에 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착각하는 일들이 많아요. 보십시오. 그럼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 좁은 길이 나오죠. 좁은 길. 여러분 육신은 넓은 길을 원할지라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좁은 길이야. 그럼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야 넓은 길 아니야, NO! 라고 말씀하시면 그 넓은 길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넓은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장악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그 넓은 길을 바라보니까 그 넓은 길은 어떤 길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야. 멸망의 길이야. 망하는 길이야.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의 것이기에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를 맘대로 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가 피 흘려 죽어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것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이 인격적인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령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원하지 않으면 나도 원하지 않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면 나도 원하는 사람.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속에서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며 살리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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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가 은혜 받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 보세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찬양이 나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은혜 받고 막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시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내 안에서요 주님 뜻대로 막 살고 싶어요. 성령의 명령을 좀 따라가고 싶어요. 나만 그랬나 보네. 나만 그랬나 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막 예배하는 게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영적 생활이 막 사모가 돼요. 기다려져요. 이 일 누가 시키시는 거예요? 확실해야 돼요. 이 일 누가 시키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반대로 오늘 여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거역해 보십시오. 어쩐지 오늘은 기도하기가 어때요? 기도하기가 싫고 충성하기도 싫고 전도하기도 순종하기도 싫고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유와 핑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실상은 뭔지 아세요? 아까 잠깐 전에 우리가 은혜 받고 충만해서 막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충성도 하고 싶고 순종도 하고 싶고 막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하고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 마음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성령님을 계속 거역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 거절해 보세요. 인정하지 않아 보세요. 그럼 어떻다고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충성하는 것도 귀찮고 전도하는 것도 귀찮고 다 싫어져요. 하기가 다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전제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공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성령이 감동이 내게 없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마음을 안 주시니 큰일인 것입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우리가 자꾸 성령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대드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에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하고 있어 지금. 우리 강현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러면 누구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서 강현아! 거기로 가면 안 돼. 너 거기로 가면 망해.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야지. 아멘. 10발자국만 더 가면 낭떠러지요. 그럼 주님이 나를 멈추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내가 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망할 짓만 골라 하고 있는데 주님의 목소리가 안 들려.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안 들려. 큰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습게 여길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 안에 주님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주님이 뭘 원하고 계시고 뭘 기뻐하고 계시고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안 들립니까?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2장에 보면 여러분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 사실은 칭찬받을 만한 교회예요. 맞죠? 예.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힘써 싸웁니까?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구별하여서 이단들을 막아내고 막 얼마나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그랬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책망할 게 하나 있다. 그것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너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 처음 사랑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빨리 찾아! 빨리 찾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여러분 촛대 뭐예요? 촛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계시록 1장 마지막 절 박예정 집사 크게 읽어주세요.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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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어디서 넘어졌는지 찾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촛대는 교회입니다. 예. 주님이 더 이상 그 교회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7교회에게 주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뭐예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이 사자에게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고 할렐루야. 그 사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데 주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교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로 가득합니다. 혼합주의로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려도요 주님의 목소리를 못 듣는 교회가 실상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닐 수 있는 거 여러분 복인 줄 믿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과거에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고 기다려지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즐겁더니 아니 오늘 벌써 금요철이야 예배야? 예, 의무적으로 종교적인 차원에서 교회에 와주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비극이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는데 왜 오늘은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마지못해서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만큼 내게 등 돌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나를 깨우고 계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못 깨어나는 거예요. 인정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인데 옮겨버리면 끝인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줘도 듣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두려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일하지 않을 때 누가 일해요? 마귀역사가 일하는 것이에요. 알기는 잘하네요. 알기는 잘 알아요. 마귀역사가 일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믿어도 되는 건 하나 없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꼭 그래요. 신앙생활 주님과 뜻이 달라. 사랑하는 성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뜻을 갖게 하시려고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을 뜯어 고치시고 성령의 뜻을 갖고 내 안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니까요. 예? 그럼 주님과 뜻이 같아야 되는데 주님과 뜻은 같지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주님은 이거가 필요하게 이걸 주려고 하시는데 나는 자꾸 이거 육신의 것이 필요하다고 고집 피우니 주님과 뜻이 다른 자에게 어찌 응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5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어. 내가 바라는 응답, 육신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응답들이 안 보여. 그러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어도 되는 것 하나 없네. 이런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묻고 싶은 게 뭐예요? 너 언제 정말 믿었냐? 네가 나 언제 정말 믿어줬어? 믿음을 버린 지가 옛날이지. 예? 사랑하는 성도요, 성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천국 가는 거 보셨어요? 성자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 천국 가는 거 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천국 가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우리는 내 안에 오신,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 잘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목사님 실제적인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도 들으십시오. 기도하는 게 실증나, 예배하는 게 실증나, 충성하는 게 실증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실증나? 실증이 뭐예요? 육신의 요구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못하겠네? 육신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는 그런 고백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가 어쩌면 말 안 들을 거 알고 계실지 몰라요. 그치? 왜요? 하도 거절당하시니까. 성령의 감동을 하도 무시하니까 성령님 또 말씀하셔도 우리가 말 안 듣는다는 거 알고 계실지도 몰라. 그러나 가느다란 목소리로, 가느다란 감동으로, 야, 그래도 기도해야지, 순종해야지, 전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라고 내 마음에 감동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기도하는 게 싫은 거예요. 막 오늘따라 피곤한 거예요. 오늘따라 데이가 일을 막 열심히 해서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런데 오늘따라 뭐도 와? 비까지 와. 비까지 와. 눈까지 와. 교회하러 가는 길이 너무 힘든 거야. 날씨도 도와주지 않네. 이 말을 왜 합니까? 육신은 가장 하기 싫어하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래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오늘 우리 안에 들거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약해도 하기 싫은 게 강해.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하기 싫은 게 강해. 그런데도 가느다랗게라도 약하게라도 오늘 내 안에 그래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이기에 반드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접으십시오. 계속 지는 거예요. 여기에 접으세요. 계속 지는 거예요. 육신의 요구에 끌려 다니다가 반드시 지옥 갈 사람,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내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 가느다란 그 작은 목소리로 감동 주시거든. 이 기회 정말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 처음에는 어떻게 임할까요? 강하게 임합니다. 부인할 수 없게 막 강하게 막 컨펌하시면서. 근데 부인할 수 없도록 기드온이 그러잖아. 기드온이 못 믿으니까 그 양털에 솜털에 여기에만 물이 젖어 있고 이 옆에는 땅에는 마른 땅이면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이 컨펌해 주시죠. 이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성령이 강하게 감동하셔서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지금 나에게 뭘 기뻐하고 계시는지,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계속 강력하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계속 거절해 무시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동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감동. 근데 마지막 감동까지 주셔도 무시해버리면요, 어차피 무시당하는 그 감동해도 모르는 오늘 우리 여기서 끝이다 라고 하실 때 절망 아니냐 이 말이요. 그 촛대로 옮겨버리시겠다고 하실 때 얼마나 절망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육신으로 돌아가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거절당하고 그러고 계시는,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 겉모습만 있지 성령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많다. 제가 전에 한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맨날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런저런 상황이 생겨서 저녁 기도회가 없어지기 시작했어. 전화할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저녁에 기도하고 있냐? 그럼 저녁 기도회는 없대.
저녁 기도회 하던 사람이, 성령의 감동 따라 저녁 기도 하던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음성 쫓아는 거예요. 환경에 쫓아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감동 주실 때. 예? 근데 주님의 감동이 여러분들 육신의 이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래 너 기도하지 마라, 충성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너 오늘 이런 상황 힘드니까 그래 포기해라, 이렇게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마귀의 역사지, 마귀의 감동이지. 예? 우리는 절대 오늘 내 육신이, 내 안에 육신에 죄짓게 만드는 요놈이 내 삶의 왕 되어서는 결코 안 됨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가 내 삶의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왕이 내 육신을 부려먹는데, 죄 짓는 일에 부려먹는데, 왕이 부려먹는데 누가 거절하고 누가 거역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대로만 보면요, 죄가 내 삶의 왕이 되어져서, 그렇죠?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마 라고 하는데, 어떻게 감히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절할 수 있는 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가 자기 삶의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천국 가기 힘든 사람입니다. 몸의 사욕, 육신의 요구에 순종치 말고. 오늘 육신으로 우리는 실상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는다는 건 내 영혼을 죽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육신으로 죄 짓는 일이 실상은 뭐예요? 내 영혼을 죽이고 있는 일이에요. 죽이고 있는 일. 오늘 내 영혼을 죽이는 일에 순종하지 말고, 오늘 이 육신이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내 영혼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어져서 이 육신의 요구를 몰아낼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감동에 무제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할렐루야,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육신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고, 그래서 촛대가 옮겨진 사람, 주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직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면, 간다는 소리지만 내가 너무나도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어서 주님의 목소리가 내게 가늘하게 오늘 들리고 있기만 한다면,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살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영생과 천국은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요, 내 몫.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만 순종하면 영생은 누구 몫이에요? 누구 몫입니까? 내 안에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리라. 3번 시작.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리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리라.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성령께 충만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려고 깨어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요. 깨어 있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 우리 하루에 여러분들 필터링 합니까? 못할 때가 많아요. 못할 때가 많다는 말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너 이거 지금 상황인 이게 오라 라고 치고 오면 그 육신의 생각에 장악당해서 죄 짓는 일에 나를 내어주고, 그래서 그 죄가 내 삶의 왕이 되어져서 계속 육신의 요구대로 살게 되고,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나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찌 천국에 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민감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오늘 정말로 내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이 내 몫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게 이루어져야 될 사건입니다.
좀 우리 그렇게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아유, 목소리가 왜 그래요? 우리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성령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내 삶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필요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님 없는 신앙생활, 성령의 도움이 없는 신앙생활, 다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지 않으셔도 되면 성령님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성령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절대 스스로 할 수 없기에. 할렐루야. 왜요? 육신의 생각이 있는 한 우리는 스스로 승리할 수 없어요. 육신의 소욕이 있는 한, 육신의 정욕이 있는 한, 오늘 내 육신과 내 영혼이 붙어있는 한,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오늘 육신의 생각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영으로서 살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정말로 부족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 귀한 몸된 지체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들려질 때 우리 그 주님의 음성에 압도당하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래서 기능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성령의 응답들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흔적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오늘 우리 안에 막 충만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때요? 아니 내가 이 일을 시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시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왜 미리 깨닫지 못했을까? 왜 더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더 충성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전도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주님의 마음을 더 헤아려 드리지 못했었을까? 왜 그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이제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서 아쉬운 사람, 아쉬움으로 충만한 사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해요. 우리 교회가 막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하면 막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을까? 주님의 마음을 막 시원케 해드리고 싶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당연하게 너무 여기는데,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작년에 1월달에 했나? 신년 감사 예배를 여기서 드렸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히터도 없고 이런 의자도 변변치 않고 그냥 바닥에 장판 깔고 앉아서. 그런데 주님이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감동이 그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절기에 꼭 부흥회를 해라, 성회를 해라. 그래서 한 사람이 모여도 그 우리 사모 말하는 거예요. 한 사모, 우리 사모 혼자 있어도 데려다 놓고 절기 성회를 해야 된다. 그럼 주님의 감동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 여러분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 한 사람 앉아놓고 이거 하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성도가 많건 적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절기를 주신 주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여러분 시키시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뭐예요? 우리 주의 종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목소리를 전하게 하여 주세요. 그 주님의 목소리가 내게 들려질 때마다 그 목소리에 압도당하여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게 교회가 복받는 길인 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이런 성령의 뜻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을까, 이런 정신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7장, 아마 이거 여기 찾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종교적으로 의무감에, 근데 이 사람 실상은 뭐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금방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그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모한 사람, 무시하고 거절하고 거역한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아 뜨거!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지옥에 들어가서요. 지옥불에 떨어진 순간 그 무너짐이 얼마나 심하냐 이 말이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뭐니 해도 기도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나 뭘 기다려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뭐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뭐에 힘썼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 다른 방법 있어요? 없어요? 다른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주 모여야 됩니다. 아멘. 자주 모여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할 때까지요. 이건 뭐예요? 내 속에 주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할렐루야. 성령님의 간섭이 100% 내 안에 지배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내 삶의 왕의 권세로 임하셔서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성령 충만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내 평생 성령에 결박당하여 살리라. 시작. 나는 내 평생 성령에 결박당하여 살리라. 한 번 더. 나는 내 평생 성령에 결박당하여 살리라. 한 번 더. 나는 내 평생 성령에 결박당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우리 이미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목숨을 들이시고 우리를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의 것이 되었기에 다시 이제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이 내게 없어요. 할렐루야. 나는 내게 아니에요. 아멘.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살 권리 내게 있어요? 없어요? 왜요? 나는 내게 아니요.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신 성령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됨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다 왔어요.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 뭐예요? 이 사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핏값 주고 나를 사셔서 주님의 것 삼으셨다니까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누구 뜻대로만 살아야 돼요? 누구 감동대로만 살아야 돼요? 누구 요구대로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내가 내 삶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야,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야, 오늘 너를 위하여 살아. 이렇게 어리석게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너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 네가 너의 삶의 결정권이 있어. 네가 남자를 택하든 여자를 택하든 너의 결정권이 중요해. 그래서 낙태법도 통과된 게 무엇입니까?
여성의 이 자유 존중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궁의 이 자유를 존중해 줘서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을 내팽개쳐 버린 것이 되었으니 오늘 이런 사람이 확실히 지옥 갈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여, 이번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점검하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를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오늘 이 사실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 사실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 오늘 우리 안에 있으면 큰일 나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게 방언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못 알아듣는 소리 왜 하냐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야기해요. 이미 성령은 초대교회 때 끝났다고 말합니다. 다 이거 성령 회방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하니까 시키신 것 아니겠어요? 인정하십니까? 초대교회 때 필요했다면 오늘 이 마지막 때는 더 필요하면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런데 누가 하면 안 된대요. 누가 성령으로 하는 방언은 가짜라고 말합니까? 이 시대 방언은 누가 가짜라고 말해요? 이 사람 진짜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우리 마지막 한 군데 말씀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빨리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성령을 회방하는 자 사하심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어요. 맨날 무슨 기도만 하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기도 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의 감동 무시하면 큰일 나요. 할렐루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래서 전답을 팔아서 가는 가운데 그 감동이 뭐예요?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그 감동이 변질돼요. 그 결론이 뭐예요?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령을 왜 네 안에 너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주님이 내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절대 내게 이루어져야 될 사건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게 만들어져야 될 주님의 목소리. 이 주님의 목소리 누가 이 주님의 목소리를 절대화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인정해 드리려고 하는가? 오늘 이 사람에게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제한 없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성령의 음성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우대해드리지 못했던 것들, 오늘 이 밤에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내 안에 더 이상 주님의 목소리가 안 들립니까? 정말로 여러분 비통함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이 세밀한 음성이 오늘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다시 들려오는 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들려오십니까? 절대와 순종하리라. 절대로 목숨 걸고 순종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단식하시며 애통해 하시며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하시는데 오늘 이 소리가 내게 들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망하지 말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오늘 이 밤에 내게 들려야 오늘 내가 깨어납니다. 오늘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과거에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나의 죄,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 살았던 나의 죄,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여겼지만 실상은 하나 주님과 얼마나 우리가 멀어져 있는지 오늘 다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성령의 감동에 절대와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